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됐는데 내부에 풍경 있는 교회를 검색하거나 아니면 밑에 있는 그 주소로 접속하시면 풍경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임채영 형제 또 김혜민 자매가 아주 손수 수고해서 또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수고했습니다 해주시고 이 박수는 또 앞으로 또 계속 수고하시라는 겁니다. 그 홈페이지 같은 거는 계속 또 업데이트 시키지 않으면 그런데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시고 또 그렇게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연말정산 관련 기부 영수증이 필요한 분들은 강희준 사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발급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이번 주에 아마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의 화재 사건들이 좀 많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방점검이 아주 굉장히 대대적인 팀들이 와가지고 한 10명이 풀어가지고 한 건물을 싹 다 디비더라고요. 여러 가지 많이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나중에 해결해야 되는데 일단 2주 내에 개선한 것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라고 그렇게 안 그러면 또 세금이 부과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뭐 확 디빌 필요는 없고요. 전열기나 아니면 전기 사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그런 부분들을 수리할 때 여러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특히 그 가스 안전 부분도 심각하게 지적이 나와가지고 좀 고쳐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방금 우리 읽었던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을 교회만 조금 다녔으면 너무 많이 들었던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대개 이 기도를 저도 이때까지 쭉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빠짐없이 거의 한 번도 빠짐없이 이 본문을 갖고 늘 듣는 내용은 기도에 관한 거였어요.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만난다고 두드리면 열린다 주님 말씀하셨네 뭐 이렇게 하면서 저는 부산에서 늘노래 선교단이라고 이거 지어가지고 한참 했고 말 불렀죠? 여러분 세대가 달라요. 경화자매 우리하고 세대가 달라요. 그 다음에 뭐 이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찬송들에 여기서 많이 다 기도와 관련돼서 그렇게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구하면 주십니까? 아멘? 찾으니까 찾았어요? 두드리니까 열립니까? 손만 아파요? 물론 여러분 여기에 구하라, 기도하라, 두드리라, 찾아라 이 자체가 기도와 저는 충분히 또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톰 나이트라고 아마 현존하는 전체적인 우리 성서학, 신약을 연구하는 분야에서는 가장 그래도 뭐 가장이라면 좀 그렇고 가장 앞서가는 그런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또 목회자이기도 했어요. 영국 성공회에 서열 2위까지 올라갔던 그렇게 목회를 꾸준히 하면서도 학문 연구하고 공헌했던 분인데 그분이 썼던 글 가운데 이 본문을 주의하면서 자기 서구 문화, 특히 영국 문화에서 자기가 목회하면서 뭐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고 들이 막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막 땀을 흘려가면서 막 하는 그게 익숙하지 않대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놓친 것들이 너무 많지 않는가. 그렇게 하면서 기도에 관한 문제로 이 본문을 끌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당신 틀렸다. 아니 그렇게 큰 대학자도 이걸 갖다가 이 포인트를 놓치기 쉬운 게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기도하면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여러분들 참 기도는요. 예수님의 여러분들이 만약 1세기에 살았다고 그러면 1세기 팔레스타인은 아니면 유대인으로 살았다고 그러면 기도는 일상적입니다. 기도를 빼먹는다는 것은 그 사람들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다 습관화돼요. 숨 쉬는 것과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루에 3끼 밥을 드시죠? 하루 3번 반드시 자기들이 암송해야 될 것이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는 유대인들의 삶 속에 늘 이 기도의 내용이 늘 이렇게 읊어지는 분위기 속에 살았어요. 대개 이걸 교육의 문제는 아니면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건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하니까 대개 이걸 갖다 이해하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니까 24시간 연속 기도라든지 5시간 반 또 단식하는 분도 있죠. 릴레이로 그런 사람들처럼 계속 이어서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동양 사람들의 하나의 어떤 생각이에요. 그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끊임없이 너희들이 쉐마를 예수님의 입장에 다시 재해석하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두 가지를 끊임없이 리플렉션,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서 뭐냐면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신학은 예수님 이후에 교회가 이렇게 발전신 신학은 다 이 쉐마와 뭐냐면 주기도문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나온 겁니다.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 이제 산에 올라가셔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를 갖다가 뽑을 때나 아니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막 모시려고 하니까 산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기도하신다든지 그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 흘려 기도하신다든지, 그다음에 예수님 사역 이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한다든지 이런 아주 특별한 경우도 있었어요. 매일 공기 속에 그 기도하라고 특별할, 성경을 잘 읽어보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 책망하는 것도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구체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 기도가 문제는 뭐냐면 얼마나 기도하느냐, 어떻게 기도하느냐, 되게 여기에 집중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키포인트는 무엇을 기도하느냐예요. 무엇을 기도하느냐는 거죠. 오늘 여러분 본문을 읽어보면 너희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아들이 있는데 떡을 달라면 돌을 주겠냐? 그 다음에 생선을 달라면 정갈을 주겠냐?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거꾸로 한 디비 놓고 생각해 보면 한번 여러분 역발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아들이 여러분 돌을 달라 했으면 떡을 줬겠습니까? 정갈을 달라 했으면 고기를 주셨겠습니까?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셨죠? 근데 예수님의 여러분 시험해 보면 돌로 떡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무엇을 여러분이 구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그 아버지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어떻게 반응했을까?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아마 아이를 여러분 키워보시면 그 마음은 이해하실 겁니다.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사실은 주려고 하잖아요. 그런 교육 환경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스카이 캐슬이 이제 무너지는 거죠. 스카이 캐슬을 만들어가는 거죠. 내 자식한테는 그게 한 단계 이제 뛰어넘게 되면 집단 이기주의 아니면 자기 가족 이기주의로 들어가면서 3대째 의사를 만들어야 되는 이 사명감. 그런 게 모든 인간성이라든지 교육 환경을 왜곡시켜버리는 거기로 갈 수 있는 거죠. 그 좋은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최고 좋은 게 뭡니까? 자, 단언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내가 기도해가지고 여러분 받았다. 기도해 받았다. 조지 뮬러라는 그 아주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기도해가지고 10,000번에 응답을 받았다. 그래 응답 노트를 갖다 쭉 다 적었죠. 그게 하나의 아주 중요한 또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지침이 되기도 해요. 즉 동의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기도해놓고 뭐 기도했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보면 기도해놓고 뭘 기도했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큰 집회가 뜨겁게 막 쫙 하고 막 외치는데 뭘 기도했냐 하면 몰라요. 그거 왜 가함 질렀냐니까 앞에 인도하는 사람이 뭐 주야 삼청하고 막 소리 질러라니까 내용도 모르고 그냥 같이 하다가 끝나버린 거야. 내가 뭐 기도했는지 몰라.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나라가 뭔데? 몰라요. 영광이 뭔데? 몰라요. 주의 뜻이 뭔데? 알아봐야죠. 그 왜 기도했냐? 왜? 그냥 여러분 막 일광적으로 시간 보내면서 열정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생각은 가장 주술적입니다.
그것은요, 기독교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방 종교에, 특히 이런 불교만 가도 알잖아요, 보면. 오히려 여러분, 불교가 우리보다 기도가 훨씬 더 강합니다. 기독교가 강하다 생각하는데, 그 매일 여러분 절마다 새벽 예불 드리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100일기도 있고 1000일기도 있고 다 있어요. 금식기도도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동화산 아니면 저기 가파에 가보세요. 얼마나 간절하게 지어요. 간절히 빌면 응답한다. 신을 감동시킨다. 이거는 기독교의 여러분 성경에 흐르는, 성경에 있는 여러분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그거는 일반적인 종교에서 나오는 종교적인 감성이에요. 그걸 계속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는 거. 마치 기도하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감동받아가지고 들으실 것이다. 한 가지 여러분 진짜 기도하려면 여러분 금식을 하면요. 금식은 하나님과 앞에 내 목숨을 내놓고 한번 내 자신을 내놓는 거예요. 들어주시.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바알 종교, 여러분 바알 종교를 보면 엘리야와 850명의 바알과 아헤라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대결하는 상황을 한번 염두에 보십시오. 불로서 임하는 신이 참신이다. 불로서 임하는 신이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계속 여러분 발음 아슬아슬한 외치면서 계속 여러분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옆에 보다가 안 되니까 뭡니까? 야, 어디 시장 나가는가 보다. 핸드폰 콜해봐라. 잠자는 것보다 알람 울려라. 놀리죠. 그러니까 막 몸을 갖다가 막 찢으면서 막 했는데 응답하지 않아요.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단을 샀고 물도 부어요. 고랑부어가 확 부어놓고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하니까 불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하루 종일 자기 몸을 찢어가면서 열정적으로 약 뺏어서 계속 부르짖던 그 사람들하고 엘리야하고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바알 신자들처럼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 이 땅에 사람의 종교적인 심성, 인간의 결핍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인간에게는 나는 결핍, 한계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다 인정합니다. 그것을 한계 상황이라고 그렇게 해요. 그것을 못 느끼는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그것을 인지하는 사람은 그 한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신에게 빌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종교적인 심성이에요.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여러분 빌고 간구하면 뭔가 들어준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단순합니다. 어티움, 조율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누굽니까 조율이라는 그런 한영애가 불렀습니까? 잠자는 하늘이시여 조율 한번 해보시죠. 그런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기가 막힌 여러분 그런 가요로 생각해요. 오히려 더 여러분 수많은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설교 내용보다 훨씬 더 탁월하게 기도를 갖다가 분명히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내가 조율하는 건데
코드를 맞추는 거죠. 코드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뭔가 얻기 위해서 여러분, 뭔가 내가 바라는 걸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이 본문을 여러분 이해하는데 배터리가 없네. 네. 자, 예. 그 다음 넘겨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려면 성경을 이해하는 원칙이 첫 번째 문맥을 따라서 읽어야 된다. 이거는 그 신학교 가면 반드시 배우는 내용이 있습니다. 숲을 보고 나무를 보고 나무를 보고 숲을 봐라. 이거를 안 가르치는 학교가 있다면 그거는 퇴학하세요. 그런 학교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자퇴하면 됩니다. 이거는 만고불변의 변칙입니다. 어떤 문제를 갖다가 하든지 항상 문맥을 따라서 해야 되지. 아주 TV에 보면 정치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제가 여러분 특정한 여러분 언론을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만은 아주 악질적이고 아주 나쁜 여러분 언론은 뭐냐면 문맥을 다 빼버리고 그 말만 딱 집어가지고 그냥 퍼뜨리는 거예요. 그거 누가 하는 짓이냐면요. 일제 때 형사들이나 우리 해방 이후에 여러분 이 정보기관들 안기부라든지 중앙정보부라든지 이 아주 그런 인간들이 늘 하는 짓이에요. 책 썼던 것 가운데 뭐냐면 쫙 가운데 한 개 딱 걸리는 거 딱 뽑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 그냥 방공부 걸어가지고 잡아놓는 거죠. 김기춘이가 아주 여기는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갖다가 여러분 언론들이 아무런 비판 없이 그대로 하는데 문맥이 없이 어떤 흐름에서 얘기했는지 없이 말만 딱 잡아내가지고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 걸면 안 걸릴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걸리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이 어떤 사람 한 사람 목사 조질라면요. 설교 1시간만 듣고 아니면 자기가 요즘은 영상들이 많고 그러니까 딱 보고 보면 거기 있는 내용 가운데 문맥 다 빼버리고 아주 이상한 말 한 개 딱 빼가지고 이런 말 안 했나 이래 버리면 얼마든지 다 이단으로 다 모을 수 있죠. 자유주의자나 무신론자로 모을 수 있죠. 공산주의로 모을 수 있고. 그와 똑같이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읽는데 전체 앞뒤에 문맥도 없이 그냥 이것만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자고 문을 두드려 이라니까 기도인가 보다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그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내게 떡을 달라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겠으며 생선을 달라면 전갈을 주겠냐? 내 아버지께서 하물며 악한 자라도 그렇게 하거든. 하물며 너희 좋은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기도에 관한 내용으로 몰아가면 맞아요. 딱 맞아요. 그런데 과연 예수님이 그런 의미로 이야기했을까? 앞뒤 문맥을 여러분 읽어보면 열쇠는 여러분 황금률을 이거는 좀 이따 하고요. 여러분 자 구하는 앞에 여러분 무엇을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 산상수훈에 뭘 이야기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거기에 대한 하나의 여러분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죠. 산상수훈 자체가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대한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대한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그러면요. 그 대한사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궁극적인 문제가 뭡니까? 현실적인 감각으로 자
로마라는 압제석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세금이 과도하게 부과되는데 빚을 내거나 아니면 땅을 팔아야지 이것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 세금을 내기 위해서 땅을 갖다가 내어줬다? 아니면 빚을 갚기 위해 가지고 또는 땅 내주고 그러면 자기 자신이 아니면 자기 자녀를 갖다 노예로 품삯 일을 해야 된다. 거기서 생기는 게 결국은 자기의 농지, 자기가 경력에서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곳이 없다고 그러면 소작할 수밖에 없거나 소작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일 노동자로 매일 품삯을 팔아야 돼. 노동시장에 나가서 자기 자신을 팔아야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깨달아와 그 애를 구하라는 것이 여러분 그냥 아주 추상적이고 이상한 손에 잡혀있는 그런 철학적인 개념이나 종교적인 어떤 그런 환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런 말로 말하는 거는요. 이거는 완전히 현실 도피하게 마약을 갖다 투영하는 것 똑같아요. 현재 고통 잊어버리라. 얼마 있으면 죽지 않냐. 영원히 살 나라가 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자. 뭡니까? 현실의 아픔이나 현실의 왜곡된 잘못된 것은 잊어버리는 거죠. 참으라는 거죠. 그렇게 몰고 가게 되면 결국은 뭡니까? 현존하는 질서 그걸 계속 뒷받침하고 유지해주는 메시지가 되는 거죠. 나쁜 사람들 다 나쁘냐? 그 사람들도 다 노력해가 된 건데 응? 참으라. 네 열심히 해라. 안 그러면 네 열심히 공부해가 성공해라. 좀 더 말하면 꼬우면 열심히 해라.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짓밟히지 않으려고 그러면 피라미드 집안에 갖다 놔야 되죠. 꼭대기 서야 되죠. 예, 내려올 듯 하면 여러분 중간에 다른 사람 고용해가지고 시험지 받아가지고 100점 맞아야 되죠. 어떻게든 여러분 그래서 배워서 남냐. 우리가 참 못 살고 짓눌리고 아파가지고 서러울 때 우리 속에 자연적으로 나오는 말이 배워서 남주나 열심히 공부해라. 공부하면 나중에 성공하면 뭔가 다 보상받을 수 있다는 이 심리 속에 사법고시도 쳤고 서울대 가려고 했죠. 이런 논리를 갖다가 뒷받침해주는 예수님의 말씀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말이 여기 앉아가지고 그냥 기도해라. 천국 가서 기도해라. 그런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기독교는 아편의 종교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니까. 왜 니체가 하나님은 죽었다고 합니까? 니체가 보기에 당시에 여러분 유럽의 그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죽었어요. 성경의 하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기독교가 신봉하고 주장하고 있는 그 신은 죽은 신이라는 거죠. 있을 필요가 없는 시대라는 거죠. 그런 신앙 그걸 가지고 종교생활을 한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고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어떻게 구하고 얼만큼 구하고 방법이나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는 무엇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거죠. 그러면 그 두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끊임없이 두드려야 됩니까? 아까 말했듯이 팔만 아프다 하듯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보내주시지 않겠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했을 때 마태파는 여러분 좋은 것, 예, 우리에게 적절하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 떡을 달라면 피자를 주지 않겠냐 뭐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다시 해상시킵니다. 자기 삶의 터전을 430년 동안 자기 민족이 누려왔던 삶의 터전을 뿌리째 뽑아가지고 광야에 나왔던 생활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는지를 생생하게 해요. 그러면 다시 너희가 정복할 땅에 들어가서는 적어도 바로와 같은 행태의 행동은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하도록. 또한 이미 그 땅에 물들어 있는 바알 신앙에 저항하며 살도록. 그럼 그 상징으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지낼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갖다가 보여줬던 상징이 뭡니까? 하늘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상징이 뭡니까?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 누가복음은 구체적으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그럼 성령이 우리에게 뭘 하십니까? 우리가 왜 성령을 구하세요? 방언받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뭔가 배터리 꽉 충전돼 가지고 막 느리면 이렇게 하듯이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전부 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주술적인 신앙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면 이 점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살님들. 아기 보살도 있고 군대 보살도 있고 장군 보살도 있고 많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알아요? 기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2002년도 우리 왜 이렇게 월드컵 막 열렸을 때 사람들이 꽉 막 모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 기 받으러 갑니다. 그게 특히 여러분 동화사라든지 갓바위라든지 그 다음에 만인산이라든지 태백산, 강화도에 있는 그게 마이산. 지난해 만인산이지. 만인산. 아무튼 이런 산에 가가지고 길을 받으려고 해요. 뭔가 충전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뭔가 하나님의 기운이 내게 꽉 차기를 원한다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들 쉬운 방법, 쉬운 길로 가시죠, 뭐. 뭘 그러면 교회 와가지고 고생합니까? 기 받기 원한다면 기 주는 대로 가죠. 그거 성경이 성령 받아라 할 때 우리에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추구하는 것은 전부 다 주술적인 신앙의 대표적인 거예요. 목회자들이 모르면 그렇게 가르쳐요. 저도 몰랐을 때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 건 여러분 남의 미래 맞추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근본적으로 이 국가와 사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를 구하기 위함.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대천덕 신부님이 하셨습니다.
성령에 관해서 그분만큼 깊이 알고 열심히 연구했고 계속 주구장창 평생도록 주장했던 분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성령에 관해서 그분 앞에 지혜를 교훈을 받으러 갔는데, 가르침을 받으러 갔는데,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주된 이유는 국가와 사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얻기 합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고 그 다음 이 사회가 어떻게 되어야 될지 우리 분별력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부의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모든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인도하시라고 말씀하셨을 때, 당신이 여러분 수능을 앞둔 자녀에게 주는 메시지 그 이상이죠. 내가 이 사회를, 이 국가를 갖다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고쳐 나갈까? 우리 삶과 밀접한 관계 있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근본적인 주시는 이유는요, 코이노니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가 뭡니까? 코이노니아는 세 가지로, 첫 번째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작은 울타리가 필요해요. 작은 울타리.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상호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이게 코이노니아입니다. 제가 동북에 자라면서 우리 대학부에 늘 여러분 형제들 사이에는 항상 이것만 하면 딱 통하는 게 있어요. 탕코. 서북에도 들어봤나? 동북에 출신들이 가가지고 목회를 많이 했기 때문에 목욕탕 가가지고 빨가벗고 거기서 코이노니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맞는 말, 남자들끼리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걸로 퉁칠 수는 없습니다. 코이노니아를. 밥 먹는 걸로 그냥 식사 초대하고 여러분 식사 초대받고 해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잘 사나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코이노니아를 하면 성령을 굳이 보내줄 필요가 없죠. 우리에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실 필요가 없죠. 이 코이노니아는 죽을 때까지 어떤 상황에 내 공동체 안에 한 일원이 되면 가족은 죽을 때까지 책임지는 거죠. 가족은. 과연 이 의식이 다른 교회는 필요 없고요. 우리 풍경 있는 교회 현재 여러분들 속에 이 마음을 이 코이노니아에 대한 근본적인 여러분 의식이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없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랑의 근본이에요. 사랑의 근본입니다. 그 성령을 구하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이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거죠. 너희 속에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을 추종하는 들 사이에. 그러면 세상은 변형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자꾸 문을 두드리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는 노동이고 노동은 기도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다시 말하지만 땀에 쓰고 내가 노력한 대가를 먹으려고 하는 치열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저는 페이스 미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선교단체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저 인정해요. 자기 사역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 근데 그 페이스 미션 하는 사람들 속에는 이거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놀고 자빠져가 있지는 않지만 기도하고 뭔가 하면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공급하신다는 생각? 착각입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로소득을 누리려고 하는 것은 가장 악한 겁니다. 그건 탐심이에요. 성경에서 여러분 수많은 제약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 제약의 근본에는 이 불로소득을 누리면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제약입니다. 분명히 죄입니다. 내 땀에 성경은 내 손이 쓰고 한 대로 먹을지라.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달할 거거든요. 그 기쁨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감사의 감사. 치열하게 고민하십시오. 남의 것을. 그러나 두 번째 여러분 생각하면 우리가 공평과 정의의 사회를 갖다 공의의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 적어도 이 땅에 여러분 태어났다고 그러면 출발선은 같아야 된다. 출발선부터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은 저 앞에서 뛰고 없는 사람은 저 뒤에서 뛰는 사회를 지금 만들어 놓고 정의사회 교훈이라는 말을 갖다 하게 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어쩌면 교회가 여러분 이런 걸 갖다가 다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다 부추기고. 왜 여러분 세습을 우리가 반대합니까? 교회 세습을? 뭐 통합식에서 뭐 세습이라는 우리 교단에서 세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 웃기고 자빠지는 인간들이 보면요. 하늘도 알고 여러분 땅도 알고 초등학교 1학년만 돼도 여러분 거기 세습인지 교회를 갖다 큰 교회를 갖다가 여러분 물려주는 게 세습인지 다 말하는데 그걸 세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 해요. 사용하지 말라 한다고 사용 안 합니까? 더 하지. 조롱하면서 사용하죠. 자, 여러분, 자, 교회가 지금 어려워요. 빚이 많아요. 후임이 오면 뭐냐면 빚 때문에 고생을 진작 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이 와가지고 니 해라.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그걸 세습이라 할 수 있어요? 일본 기독교는 지금은 뭐냐면 한 10년, 20년 전에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아버지가 조그만 교회를 갖다가 다 하는데 아들은 뭐냐면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하고 동경대 출신이에요. 영국에서 그 친구를 만났는데 하는 말이 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본 사람을 신학하러 왔냐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나중에 아버지가 자기 무릎을 탁 자기 앞에 정리 무릎을 탁 꿇고 제발 네가 이 교회를 정물로 받아라. 왜? 아무도 이 교회를 이어가지고 목회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 아버지 앞에 아버지 혼자 고생해서면 됐지 그 고생을 자식한테 물려주냐고. 응? 쓰레기통 뒤지면서 썩은 사과 들고 와가지고 그거 삐져가지고 먹던 거 그거 아버지 대로 끝나면 되지 내가 내 자식한테 그렇게 그렇게 내가 그걸 물려줘야 되냐고. 대들었는데 그 아버지가 무릎 꿇고 간절하게 그 부탁한 것을 도저히 거부할 수 없으니까 그 교회를 자기가 동경대 나와가지고 취직하면 먹고 사는 건 해결되지 않겠어요? 그걸 우리가 세습이라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세습이라 안 합니다. 이제 수십만 원에 수십억의 여러분 그런 자산을 가진 교회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를 갖다가 지 자식을 갖다가 꼽아가지고 물려주는데 그걸 여러분 세습이 아니면 뭐로 표현해야 돼요? 그걸 갖다가 그거는
모독입니다. 모독. 왜? 여러분 배가 아파서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김하나 목사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수많은 여러분 이 땅에 뭐냐면 신학교 나와가지고 자기 목회 보겠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절박하게 여러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 사람의 길을 다 죽이는 거죠. 어느 놈은 여러분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하니까 여러분 뭐 뚱뚱거리는 교회에 물러봐가지고 목회하고, 누구는 여러분 이력서 한 교회 시골에 있는 교회 한 군데 비워도요 여러분 몇 통 들어온 줄 아세요? 적어도 100통 이상씩 들어옵니다. 담임 목사 하겠다고요. 못된 장로들이요 내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완전히 여러분 옛날 교수들 시험 이거 뭡니까 그 레포터 하듯이 보고 잡아. 그래가 선별 안 돼요. 목사 한 명 비우면 들어올 놈 300 있다. 이렇게 여러분 잘못된 왜곡된 생각을 갖다가 만들어가고 있는 이 구조를, 출발선 자체가 공정하지 않잖아요. 적어도 민주주의 사회면.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여러분 왜 여기서 구하고 주시고 찾으면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하느냐. 여기 대해서 할 말이 이제 많아지는데, 열쇠는 황금줄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한번 펴보세요. 5장 17절을 한번 다. 산상수훈 전체가 여러분 5장, 6장, 7장으로 되어 있는데, 5장 여러분 3절에서 12절까지가 소위 말하는 팔복이에요. 팔복. 그 다음에 13절부터 16절까지는 너희 세상에 빛이 되라는 말입니다. 빛이 되라는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으로, 명예로운 사람으로 이 땅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빛의 역할을 하라고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17절 딱 보게 되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딱 나오죠. 그 다음에 7장 12절 딱 보십시오. 7장 12절 마지막에 율법이요 선지자 나오죠. 집힙니까? 앞에 여러분 갈로하고 갈로 열고 갈로 닫기 하세요. 표시를 하세요. 표시를. 이 안에 있는 5장 17절부터 7장 12절까지 다 율법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달리 말하면 여러분 구약에 있는 율법과 선지자가 구약 성경이에요. 그걸 요약하면 바로 이거다 이거예요. 재해석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더 줄이고 더 줄이면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황금률이라고 해요. 골든룰. 이 PPT. 무엇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너무 길어요. 우리 흔히 쓰는 말 있지 않습니까? 니도 당해볼래? 니도 당해볼래? 응? 니 좋냐? 제가 여러분 이 경상도 이 말이 참, 하여튼 경상도 말은 축약하는 데는 하여튼 탁월한 그게 있어요. 보면 축약법이. 서울에서 여러분 아이들 키우는데 보면 막 애 한 명 키우는데, 그 제가 영국에서 보면 여러 다양한 곳에 온 사람 있잖아요. 서울에 있는 부모는 네가 얘야 이렇게 해서 되겠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니? 하고 착 설명하는데, 옆에 경상도 엄마는 맞을래? 딱 끝나버려요.
맞을래? 그러니까 다 끝나버려요. 예. 뭐 설명이 필요해. 뭐. 우리 가가 하는 것만. 아주 함축되어 있는. 여기 남에게 대접받고 산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이 여러분, 우리 식으로 추격하면 뭡니까? 좋냐? 하는 거예요. 좋나? 하는 거예요. 그렇게가 네가 좋나? 하는 거죠. 그걸 더 줄이면, 한자로 줄이면요. 야구장에서 막 하는 거죠. 야 하는 거죠. 달리 말하면 여러분, 성경이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달리 말하면, 여기 똑같은 여러분, 이 사상들이 13개 여러분 종교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이게 안 보이는 안 보이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 있는 거예요. 네? 보편적으로 인간에게 다 깔려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이 사회가 공정하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종교들이 다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논에도 기소불력이면 물시어인이라. 대학에 여러분 혈구지도라. 요거보다 더 여러분 익숙한 내용이 뭡니까? 역지사지라는 말이죠. 자, 이걸 여러분 남한테 남이 싫어하는 거 네가 싫은 건 남한테도 하지 말라는 거죠. 남한테 대접받은 대로 이게 어떤 데는 긍정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여러분 부정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율법이 뭡니까? 시작은 뭡니까? 힐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아주 중요한 랍비예요. 이방인이 와가지고 아주 도발적인 발언을 합니다. 선생님, 당신 참 위대한 랍비인 줄 아는데 제가 이렇게 서 있는 발을 한쪽 서 있는 요 시간에 저를 갖다가 율법을 가르쳐 주시면 제가 유대교로 개종하겠습니다. 저 같으면 발로 좀 샤뿌릴 텐데 그 랍비가 뭐냐면 그래 그것을 받아들여요. 딱 해놓고 뭐냐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기 황금률을 딱 이야기하면서 남한테 하기 싫은 것 남한테 이 바로 율법이고 선지자다. 다른 건 다 해석이다. 다른 건 전부 다 해석이다. 해석.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윤리적으로 말하면 여기서 남한테 싫은 일을 하지 말라. 이게 때로는 무관심을 놓을 수도 있고 때로는 이게 뭐냐면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게 만드는 그런 발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앞에 있는 본문들 비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비판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비난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그러나 분별력은 가져야 된다. 여기에 근본적으로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전체 사회 구조를 보게 만드는 거죠.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앞에 또 우리 지난주 설교 가운데, 우리 성경 본문 가운데, 네 눈에 들보는 뽑지 않으면서 남 눈에 있는 티는 빼려고 하냐. 누가 들보가 있고 누가 티가 있는 사람입니까? 제가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조금 가지고 조금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노동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폄훼하는 말을 해요. 이 새끼들 일도 안 하면서 잘나는 거는 되게 달락하고 뭡니까? 노동운동하고
아주 그 이야기합니다. 또 좀 노동자들 이야기를 갖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무슨 나쁜 놈이라는 거죠. 부르기는 되게 부리면서 주는 거는 깨하게 아니 동양아들이 준다고 임금 같은 거 이런 거 올리는 게 어느 쪽이 다 맞는 거예요 보면요. 양쪽 다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그죠? 자, 이와 같이 여러분 보십시오. 부자가 예수님 당시에 그 부자들 아니면 권세 가진 사람들, 대제사장들, 헤롯들, 그 다음에 그 밑에 부역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일반 여러분 지금 일 노동하고 여러분 농민으로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정지하지 마라. 정지하지 말라는 거죠. 뭐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네가 그리스도이라면 네가 예수를 따른다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살아가라. 그 구체적으로 뭔데요? 이 땅에 희년사에 이르라. 희년사회가 어떻게 하는데? 남의 거 가진 거 있으면 취하지 말고 돌려줘라. 돌려줘라. 빚. 네 가까운 사람부터 뭐냐면 네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람부터 빚을 빚 때문에 평생을 갖다 고생하면 빚 탕감해줘라. 그리고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늘 남한테 여러분 위에 지수들이나 아니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 비난하지 말고 땅 파고 땀 흘려가지고 먹고 살려고 해라는 거죠. 그냥 빈둥빈둥 놀면서 남한테 구제나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땀 흘려가지고 땀의 수고의 결과를 갖다 맛보는 그 삶을 살아라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 희년사회고 그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는 이 말씀을 이제까지 여러분 기도에 관한 내용으로 계속 들어왔다고 그러면 이제 한번 제안을 제가 해봅니다.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만이라도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이 말씀이 내가 어떻게 이해되고 적용될 수 있는지 내가 어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지 찾고 두드리고 여러분 구하는 것 자체가 그냥 앉아가지고 묵상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렇게 살아가면 다른 사람의 입장도 배려해주면서요. 이거 유대인들의 사고에는 랍비들의 사고에서는 여기서 뭐냐면 인권의 문제가 나와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 자 조금 시간 가겠지만 또 랍비들의 생각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을 첫 번째 인간 아담만 창조하셨냐? 특별한 한종 인간만. 아담의 영혼을 멸망시키는 것은 모든 인류를 멸망시킨다. 한 사람의 영혼을 멸망시키는 것은.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모든 인류를 살리는 것이다.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라. 한 인간으로부터 수많은 다양한 인간들이 생기게 됩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거죠. 그래서 인권이라는 게 거기서 나옵니다. 두 번째, 랍비들이 이렇게 말해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셨냐? 왜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네? 삶의 터전에 있어야 산다. 그래서
인간의 그걸 갖다 여건을 만들어줬다. 예.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환경이 필요한 거죠. 사실 인간을 배려하고 인간을 존중했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으로 가장 존귀하게 창조했다고 보죠. 그러나 맞다. 그러나 겸손하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하라고. 창조의 질서를 보게 되면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인간보다 사실은 선배입니다. 군번이 앞봅니다. 군번이 앞섭니다. 인간이 이 땅을 다스리고 번영하지만은 사실 하나님의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마구잡이로 착취하고 사용하는 것이 존중해요. 왜? 니보다 먼저 태어난 거래요. 그래서 인간과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사랑을 같이 연결시키면서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더불어서 창조 세계에 대한 배려하는 걸 갖다가 가르쳐주는 게 랍비들의 사고예요. 기독교 제가 이때까지 여러분 신학교에서 이런 내용은 배운 적이 없습니다. 내 동료들 가운데 들은 적도 없고요. 그러나 이게 바로 율법이요 신자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말 배려할 수 있는 마음들, 배려하는 생각, 좀 역지사지로 다른 사람 입장에서 서보려고 하면서 이 가운데 하나의 코이노니아를 이뤄가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가 표지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은 저는 품격 있는 교회가 앞으로 계속 좀 우리가 실험해야 될 부분이 저는 이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이걸 깊이 생각하면서 서로 또 믿음의 생활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68장